이틀이 지나면 6.25 기념일입니다. 6.25의 기념일, 6.25 날 여러분 혹시 가사를 아시겠어요? 에? 이제랴 어찌 우리 그날을, 이제랴 어찌 우리 그날을. 그날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전쟁으로 우리의 국군 중에 49,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조선 땅이 어딘지도 알지 못한 채 국가의 부름으로 파병받은 유엔군이 36,000명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들은 약 3,500여 명이, 그리고 민간인들은 37만 3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려 국군과 유엔군과 경찰과 민간인을 도합해서 56만 1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뉴스를 틀 때마다 늘 등장되는 장면이 있죠. 한 해병 대원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이야기를 우리는 매일 듣습니다. 특검을 해야 한다, 아니면 한쪽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매일마다 다투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수해 때 대민지원을 나갔던 한 해병이 급류에 휩쓸리면서 목숨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병사의 죽음으로도 온 나라의 관심을 쏠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4만 9천 명이 죽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날씨도 다른 유엔군이 3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경찰 병력 3,5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간인은 37만 3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린 너무 쉽게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군인 중에 71만 7천 명이 다치셨습니다. 유엔군 중에 11만 5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중에 7천여 명이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민간인은 23만 명이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자그마치 100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국군과 유엔군과 도합 15,000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군인 중에 4만 3천 명이 행방불명입니다. 유엔군 중에 500명, 경찰의 7천 명이, 민간의 30만 명이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이 중에 저희 할아버지도 포함이 되셨어요. 저희 할아버님도 6.25 동란에 북괴군의 포로로 민간으로 끌려가셨던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밖에도 360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29만 명의 미망인이 발생했고요, 5만 9천 명의 고아들이 발생해서 길거리에서 방황하게 됐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기록에 의하면 민간인 가옥계 약 41%가 35%인 61만 호가 파괴되었습니다. 공업시설의 43%, 발전시설의 41%, 탄광시설의 50%가 파괴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토가 문자 그대로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지를 우리 민족은 뼈저리게 아로새기도록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가 희망을 봤을까요?
다시 대한민국이 이 한국 땅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보릿고개를 경험했고 수많은 가난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또래만 하더라도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공장으로 돈을 벌러 가는 것이 대부분의 가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6.25 동란에 온 천지는 가난했고 배고팠습니다. 절망과 공포였습니다. 누가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의 10번째로 강대한 나라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예전에 재밌게 보았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이죠. 그 주인공이 어릴 때 구두를 닦을 때 여러분 정주영 회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배를 만들 거야, 자동차를 만들 거야. 근데 그 어린 꼬마가 뭐라고 말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우리나라가 배를 만들어, 우리나라가 무슨 자동차를 만들어. 그런데 여러분 70년 전쟁이 발발되고 7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강대한 경제국가가 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아직도 가로막혀 있지만 여러분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선박 전 세계 랭킹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전쟁을 경험한 시대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별반 차이 없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고 수많은 미망인이 발생했고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외쳐야 될 이 선지자의 거룩한 사명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잿더미가 되었던 이 민족에게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이 대한민국은 훗날 경제 대국이 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큰 조선 배를 만들 것이고 자동차를 만들 것이고 반도체로 만들 것이라고 누군가 이야기했다면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들었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유다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 신흥 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마저도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88년, 그러니까 유대 땅이 망하기 1년 전부터 바벨론은 유다와 다투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때 유대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과거 자기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을 버티죠.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87년 7월 유다의 도시였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함락이 됩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의 전쟁을 가리켜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도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나서 첫 번째로 성전을 회파합니다. 다윗 왕 때 준비를 하고 솔로몬 때 그렇게도 7년 동안 아름답게 지었던 그 성전, 온 성도들의 정성이 담겼던 그 성전의 기물들이 파괴됩니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던 모든 집기들을 다 약탈당하죠. 끝나지 않죠. 귀족들과 제식인들은 대부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말입니다.
에스겔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은 바벨론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멸망된 이스라엘 유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귀족들과 지식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희망도 사라졌고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6월 첫 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끈질기게 예레미야를 설득했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이 어려울 때 내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라. 예레미야는 그 말씀의 두려움 때문에, 그 말씀의 공포감 때문에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피합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말하지 못합니다. 저 아이입니다. 아직 어립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설득하게 하셔서 그로부터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망해. 너희 망할 거야. 바벨론에게 망할 거야.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거야. 성전은 회파될 거야.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복음, 소망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두려움, 심판을 설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직된 마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망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질병이 올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혼의 여러분의 가업을, 여러분의 그 사업체를 망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얼마나 부담스러운 설교겠습니까? 그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하냐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선포합니다. 아니야, 예레미야의 설교는 잘못됐어. 예레미야의 시점은 잘못됐어. 이 백성은 망하지 않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아. 그러니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부흥할 거야.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누구의 귀에 여러분의 귀를 여시겠습니까? 하나냐의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너희는 망할 거야, 포로가 될 거야, 이 땅은 망한다고 말하던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희망적인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희망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설교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이 예레미야 33장의 복음은 바로 망한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14절부터 18절의 복음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귀족과 지식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바벨론의 식민 통치를 받는 그 시점에서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15절 보십시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16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올 것이고, 다윗에게 거룩한 가지를 보낼 것이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망해져 버린 백성들에게 지금 외치는 예레미야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시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동일한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5절에 6절에 나와 있어요.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오늘 약간 다르게 소개되고 있을 뿐이죠. 성서학자들은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의 문장은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오늘 예레미야 33장의 똑같은 말씀은 산문 같은 형식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산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에서도 그 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날 5절에 아까 여러분 읽으셨던 그 말씀에 보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6절에 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그 백성들에게 그 날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나라가 망할 거야, 포로가 될 거야, 불행한 아픔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 지금 그는 희망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올 것이다. 자, 14절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본문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이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내 말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동일하게 6월 25일 6.25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고난을 당할 그때 똑같이 예레미야가 나와서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반드시 회복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외쳤다면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짚고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요,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정말 밑바닥의 인생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은 지금 백성들은 운명을 한탄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집중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니까요. 유다가 망하는 그 운명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왜요? 영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환란이 닥쳐올 때, 아니 한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 성취라는 차원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본문을 말씀에 비춰보면 예레미야가 회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라고 외치는 그 희망적인 복음을 받아들일 백성들은 유대 백성 중에 아무도 없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삶은 무너지고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숲으로 돌아갔는데, 아니 거기다 대고 목회자들이 아무리 희망적인 복음을 전한다고 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절망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죠. 나라가 전쟁을 3년 겪으면서 모든 것이 다 회파된 이민족에게 누가 희망을 얘기한다고 그 희망을 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다수의 사람은 다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시는 눈이 뜨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인 백성들은 현실만을 봐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설계도대로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도 하나님의 축복이심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5월 달에 우리 북클럽 회원들이 읽으셨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 중에 제 가슴에 정말 와닿은 구절이 있어요. 성자는 산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성자는 산속에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성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팔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팔자가 그러려니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팔자서관으로 돌리는 숙명주의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운명과 싸우셔야 합니다. 악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성경은 합력하여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불의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요. 지금은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머리를 비상하게 쓰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실패합니다. 저는 30살에 노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을 노회를 참석했습니다. 31년 동안 노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다툼도 보았고요. 목사님과 장로님의 멱살잡이도 보았고요. 돈 몇 푼에 양심을 팔아먹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것도 보았지만 또 하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보았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들의 심판을 저는 보았어요. 노예를 어지럽히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심판을 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닐까요?
사단은,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주님을 달아 죽였으니까요. 주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들이 말이 옳았습니다. 악한 자가 승리했습니다. 꾀부리는 자가 승리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셨고요, 부활의 승리를 거두셨어요. 악한 자가 승리하지 못함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가 말한 그날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15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해 보실까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자, 15절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때 고통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또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그 날입니다. 어느 날이죠?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는 그날. 누가요? 다윗의 한 공의로운 가지가. 예레미야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때 바벨론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는 불의한 세력을 바벨론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강대하고 비록 유다는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속국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그날, 하나님께 정하신 그날이 되면, 공의와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그날이 되면 바벨론은 망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정의와 구원을, 공의를 회복하면 이 땅은 다시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불의한 것과 공존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우리 교사들이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 강습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당회원들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충격을 받으시던데요. 우리 부산에 18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부 아이 1명, 유치부 아이 1명, 유초등부 아이들 1명 이상, 중고등부 1명 이상, 대학생 1명 이상인 교회, 영유아부와 유초등부, 유치부와 유년부와 초등부와 중등부와 고등부와 대학부에 1명씩 있는 교회를 알아보았더니 놀라지 마세요. 부산의 1800교회 중에 48개 교회밖에 없다. 충격적인 얘기죠.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1명입니다. 1명. 단 1명이라도 있는 영유아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대학부 아이들이 1명이라도 있는 교회를 조사해 보았더니 48개밖에 없다. 여러분, 얼마 전 몇 해 전인 것 같은데요,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둬야 된다, 안 둬야 된다 라고 하는 논쟁이 우리나라 붙었던 적이 있죠. 대형마트는 공휴일에 영업하면 안 된다, 하지 못하게 하자. 또 이것을 대형마트에서는 불공정한 게임이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그것은 맞지 않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점포를 하시는 마트에서 보면 대형마트가 공휴일날 쉬는 게 맞죠. 그게 정의고 공의입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것도 불이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을 굳이 세상 것 얘기하지 말고 교회로 가지고 보면 여러 가지 종교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 메리트를 제공하는 대형 교회는 점점 성장해 가고 작은 교회들은 점점 무기력감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그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도 당신이 그 교회를 부임할 때 370명이었대요. 근데 지금 현재 약 한 3천여 명, 2,70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수평 이동이 대부분입니다. 수평 이동. 그 왜 수평 이동을 하느냐? 우리 교회는 새로 예배당을 지면서 체육관을 지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우리 교회로 많이 수평 이동을 한다. 부끄럽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정의고 어느 게 공의일까요?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사회학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어요. 다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주도하는 이 세상을 불의한 세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세상은 질서는 악한 세상으로 보았습니다.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강하고 문화가 앞서 있지만, 그래서 그들의 질서를, 그들의 그 군사력과 그들의 문화를 이 유대가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불의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다는 이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 우리의 문화, 우리의 군사력, 우리의 경제력을 따라오라는 것이 왜 부정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날에 올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역전될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정의와 공의가 성취되는 날이 오면 그 날이 될 것이라고 외쳤지만 실현되지 않습니다. 유다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안전의 삶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고 팔레스타인에서 유대를 재건하지만, 여러분, 마카비 가문의 혁명에 의해서 100여 년 동안 나라가 독립국가를 만들지만 여전히 유다는 외부 국가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공의와 정의가 그날이 올 것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어서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유대가 회복되는 것이, 그날이 온다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었다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훗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말씀하는 18절까지 말씀하신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그가 예언하고 587년이 지난 그때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70년이 걸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자,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으며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 마지막 감람산에서 그들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여러분 믿고 사십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다시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풍토가 그렇게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고백해 볼까요? 부활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힘드시죠? 쉽지 않습니다.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설령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어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마지막 우리 고백할까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절망에 계십니까? 실패에 계십니까? 좌절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반드시 그날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